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도 이 추운 새벽 공기를 뚫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그 주님께 저희들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 또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림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나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 받는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908페이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146, 147, 148, 149, 150편 이 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할렐루야시라고 부릅니다.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인 거죠. 할렐루야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시가 바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늘 모든 순간 가운데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이 잘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서 할렐루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산재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나요?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것도 없고요, 더 잘난 것도 없고요, 더 좋은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는 삶을 살아가던 시인의 삶인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나요? 뭐라고 명령하고 있나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명령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더 마음이 무너질 때요. 언제요? 더 관계가 힘들어질 때요. 언제요? 내 연약함이 더 드러날 때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또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찬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당시의 어떤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힘센 사람들, 권력자들이겠죠. 그 당시 지역의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그 이스라엘 지역을 대대로 또 그 시대마다 다스렸던 열강들, 그 열강의 나라들 뿐만 아니라 왕들,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성경을 하시는 분들, 또 구약을 보시는 분들, 우리가 계속 뭘 보나요? 이방 나라들의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도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망하고 점령당하고 망하고 점령당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수르가 힘이 좀 강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이 등장해서 또 멸망시키고 또 때로는 애굽이 올라와가지고 또 도전하고 또 그 나라 다 망하고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또 온 열강을 다스리고 또 메대와 바사도 멸망하고 로마가 다스리고 또 지금은 로마가 어떤가요? 흔적도 보이지 않는 그저 한 작은 도시일 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지인들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의지하는 사람들도 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고요. 4절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의 생각도 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세상 권력자들, 지금 열강의 대통령들, 지도자들
뭐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좌우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냥 한 명의 인생일 뿐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며 그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바라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누군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늘 말씀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 이끌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떨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전부이고 싶은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이 새벽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움으로 삼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영원히 묵상하며 주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과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도움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늘 그 자리에 계시고요. 하나님만 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절, 8절, 9절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요약하면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이유 9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누구죠?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억눌려 있을 때 주님께서 공의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유케 하시는 주님, 또 때로는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맹인처럼 헤매고 있는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주님, 또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또 때로는 죄 가운데 헤매어서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너는 존귀한 내 아들이요 딸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세상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마음 들 곳 없고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자들과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주님, 결국은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교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제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린 것들, 굶주린 것들, 또 갇힌 것들, 눈먼 것들, 비천한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해야 되고요. 수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쑥날쑥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순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10절의 고백이 어떻게 끝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또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 교회 주님께서 대대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도울 힘도 없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 소멸될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도움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될 거라고 생각했고 나의 인간관계로 될 거라고 생각했으며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입술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우리의 교만함들 고백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향한 찬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님, 내가 잘되고 내가 좋고 내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하며 부족하고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감정대로, 때로는 자녀들의 요구대로,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우리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 되어 주님의 사랑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또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경험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